아버지의 사랑을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나 이렇게 징계 같은 책망이 이렇게 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그 포기를 하죠. 어떤 분은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주저앉고, 또 어떤 분은 그 이유조차 묻지 않고 그냥 원망만 들이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고난과 그런 책망의 자리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주의 성만찬 자리를 자기 배를 채우는 자리로 변질시켰다 그랬습니다. 부유한 자는 먼저 먹고 취하였고 가난한 형제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고, 병든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불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버리는 손이 아니라 붙드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징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징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찬의 형식을 어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한 몸 된 공동체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가난한 형제들을 배제함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배 예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죄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할 식탁을 자기 중심의 식탁으로 바꾸어 버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정말로 사랑일까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성만찬에 그런 지금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그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벼랑 끝으로 가는 자녀를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멈춰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고서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오늘 누가 이제 아프게 되면, 우리 아플 수 있잖아요. 누가 아프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 때문에 아픈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며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반대로 고난 속에서 자신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전혀 또 듣지 않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멈춰 세우실 때 여러분, 그것을 원망으로만 받지 맙시다. 그 멈춤 속에 반드시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때 그 손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징계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게 하십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살폈으면이라는 말은 분별하다, 가려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즘 내가 뭐 좀 부족하지 이런 막연한 기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똑바로 세워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이런 점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일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점검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자신을 분별하여 자기 자신을 분별해라고 하는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 죄를 가지고 먹으면 이제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점검이 이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그런 적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그때 뭔가 좀 죄가 있어갖고 내가 오늘은 안 먹어야 돼. 그리고 양심상 먹지 말자. 그리고 안 먹으신 적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먹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아이고 아무개 착하다, 아주 양심적이구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검은 사람을 식탁에서 내쫓는 문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들어가게 하는, 바르게 들어가게 만드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느껴지면 그 죄가 느껴져야죠. 여러분 매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피를 벌컥벌컥 마셔도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으면 마시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죄를 살피되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죄로 가는 길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예배는 주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의 기분 중심인가? 나는 형제를 기다려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만 먼저 먹고 만족하려는 그런 사람인가? 내 안에 회개해야 할 무례함이라든지 무감각함이라든지 자기 중심성이 없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진짜 위험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도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말씀 앞에 세워 회개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기 위해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정죄하지 않기 위해 자녀를 징계하신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32절이 얼마나 중요한 중심적인 그런 그 구절입니까?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바로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훈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하고 정죄를 구별해야 됩니다. 징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육하는 것인 반면에 여러분 정죄는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최종 유죄 판결, 곧 멸망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를 받으면 그러면 죽어야죠. 여러분 바울은 이 둘을 분명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성도는 징계는 있어도 정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도 징계를 받죠. 그렇지만 정죄는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은 있지만 우리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징계, 그 회초리를 드시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죠.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책망은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치시는 목적은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건지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멈추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증거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곧바로 적용으로 이어지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은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배만 먼저 채우던 손이 이제는 형제를 배려하는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주인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일찌감치 먹을 것 맛있는 것 많이 갖고 와서 거기다 펼쳐놓고 그리고 신나게 부어라 먹고 마셔갖고 이제 마지막에는 취하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포도주 많이 마시고서 이제 얼큰하게 취해 있는데, 노예들은 반면에 돈도 없죠, 시간도 없죠. 주인이 시킨 일들 다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헐레벌떡 이제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 그러면 이미 주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 갖고 이제 예배드립시다 이제 그러면은 그 종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서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종들을 기다려줘서 그들이 정말 배가 고픈 채로 열심히 일하고 헐레벌떡 달려온 그들을 기다려 주었다가, 아, 형제님 우리 배고프시죠? 함께 밥 먹읍시다 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래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붙들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려고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게 나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어떻게 정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의 잔은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셨습니다. 사법적 형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죄의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훈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정죄가 명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면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조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징계는 분노의 매가 아니라 깊은 그 사랑 안에 잠긴 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회개와 순종은 형벌을 면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징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징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이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